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껴놓으시거나 좀 클립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연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임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 성품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바꾸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따르면요, 그 열매를 9가지 특성으로 표현해 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이 시리즈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르고 있고요. 오늘은 온유, 그리고 다음 주에 절제를 하면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아기를 좋아하는 분은 장온유가 생각날 거고요. 그치 얘들아? 그리고 샤이니를 좋아하는 분도 오윤이가 생각날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걸 썼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기도문을 좀 검색을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1000개에 가까운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들을 검색을 하면서 온유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온유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충성은 별로 안 나오는데 온유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온유를 검색을 해볼 때 되게 대부분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온유하게 나를 대해주세요. 혹은 온유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문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뭐 굳이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한 200 몇십 대 한 10 몇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뭐 비난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는 온유하게 대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누군가를 온유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두 부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따졌고요.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좀 쓰시더니 이 여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죄책감에 찔려서 한 명씩 다 떠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둘만 남았는데요.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니까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가 끝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나중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설교를 할 때 그 세부 내용들을 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땅에 쓰신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팔복이라고 하죠. 산에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마음이 가난하고요.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유하죠. 이 두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제 온유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유함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로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보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온유라는 단어 그리스어로도 혹은 히브리어로도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상황이 있지만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 특히 나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요,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분열하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온유라는 말을 쓰죠. 근데 정황은 뭐예요? 누가 뭘 잘못했을 때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이건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목회자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내적인 문제, 특히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이 어린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목회자를 뒤를 이어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너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구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모세는요, 그러니까 당시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재밌다고 생각했냐면은 민수기는 모세오경입니다. 민수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사실 단순히 잘난 척하려고 이 말을 썼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모든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종종 모세오경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묵상할 때 모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회중들은 정말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는데, 야, 모세는 정말 어렵고 힘든 목회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 백성들을 지도해 내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드린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볼 때 모세는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2장의 문맥도요, 모세와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죠. 미리암과 그리고 이제 아론이 모세를 심하게 비판하면서 비난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고독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온유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삶에서 그분의 순결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죄가 잘 보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죄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명밀하고 그리고 섬세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둔한 사람들인데, 사람 쪽에 표현하는데,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위선이나 가식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발달된 거죠. 생각이 깊고 그리고 섬세한 겁니다. 그럼 사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꽤나 괴로울 겁니다. 좀 둔한 사람에 비해서 더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거의 다가 아니죠. 거의라는 말을 뺄게요.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의 동기와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그래서 온유를 정의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와 악이 보일 때 그를 정죄하지 않고 공감하고 사랑하면서 또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그 열정과 사랑, 그걸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유는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 우리의 희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그리고 함께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어떤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쭉 해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우리 동석에게 상처를 줬다고 합시다. 그런 적 있었죠? 표정이 방금 거에 상처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상처받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하는 거를 저한테 이제 알릴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못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다음 주에 가면 교회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가 있죠. 두 번째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서 웃어주기를 바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걸 아십니까? 특히 시편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얼굴을 구하는 게 뭔 소리야? 자, 보세요. 얼굴의 특징을 알려드리죠. 여러분, 몸의 다른 기관과 달리 얼굴은 마음을 알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맞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제 손을 보면 마음이 보이시나요? 제 기분이 보이시나요? 주먹을 쥐면 제가 화가 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을 보면요,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보이죠. 예. 찡그리고 있거나 웃고 있거나. 그렇죠? 제가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는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되게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마스크 쓴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스크가 벗겨지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의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앞에서 맨날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나를 정말 향해서 웃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계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제가 가장 바라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당신의 온유한 얼굴을 구해요.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사람을 대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말 실수를 걱정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대화를 나눌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이 사람 앞에 설 때 자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검열을 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쉬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것. 내가 심지어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내 잘못에 대해서 말은 해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요,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게요,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희망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희망이죠. 예. 이게 온유예요. 예.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온유함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펼쳐져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을 지닌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이제 8가지 특성,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일부입니다. 우리 3절부터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도 이 산상설교 때 한 절 한 절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왜 온유한 자가 이제 5절 즉 세 번째 나오는가, 요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유라는 성품이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이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보세요,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가난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친구가 거의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난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응원해줄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부자인 거죠. 돈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는 부자인 겁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죠? 정서적으로 부유한 겁니다. 예.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쉽게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가난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혹은 재산, 뭐 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은요, 그냥 죄가 나쁜 짓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시작하니까요, 죄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만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착한 일을 할 때도요, 이 착한 일을 함으로써 착한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우월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럼 뭐죠? 나는 근본적으로 영혼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단순히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예. 이런 느낌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구원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언자로는 여기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파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진짜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보고 마음이 파산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요, 애통하게 되죠. 뭐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예.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위로가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요, 그런 죄와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의 내면을 그러니까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를 서서히 해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문제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저지르지 않은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른 종자야, 나쁜 놈이야, 문제가 있는 놈이야. 하지만 나는 다르지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젠 생각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저지른 죄를 나는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깊은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이 저지른 죄를 나는 저지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었잖아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신자라고 주장하는데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신자다운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왜 신자다운 행동도 하지 않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런 사람만 이뻐해가지고 신방 한 번 더 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누군 바보라서 말이야. 나는 뭐 예배 참 빠질 줄 몰라서 계속해서 참석하는 줄 알아? 나는 저 지루한 설교가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참고 50분 몇 분을 듣는 줄 알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요, 솔직히 그 사람이 부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러운 거잖아요. 근데 부러운데 저 사람은 해냈고 나는 지금 못 해낼 뿐입니다. 죄가 좋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게 없는 거죠. 좋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간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면이 있죠. 네, 간음은 나쁜 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요, 나는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만 매여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녀석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해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비난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아닌 겁니다. 뭔가 우리 마음은 고장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저지른 일이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사실 나는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도 죄를 좋아하고 있었고, 죄를 사랑하는 이 내 마음이 돌이켜지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면요, 온유한 심령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는 싫어하거든요. 죄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을요,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저 사람이 한 일을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나도 똑같은 마음이 있으니 나는 저 사람을 궁극적으로 정죄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타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이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물론 죄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정해주고 싶어하고 바꾸고 싶어하긴 하지만 쉽사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용서를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온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별로 정죄하지도 않는데, 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죄를 많이 짓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인간이 말이야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지.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인간이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지. 그러니까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난 신난다. 우리 죄를 짓고 나는 돌이킬 생각도 없어. 나는 지금 계속 죄를 짓지만 회개할 생각도 없고 이 죄를 짓는 것을 바꾸거나 고칠 생각이 없어. 그러면요 사실 죄를 미워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도 미워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미워하지 않죠. 이건 그냥 냉담한 겁니다. 온유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냉담한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그냥 막 졌다고 그러면, 나한테 피해 안 주는 죄를 졌다고 그러면 신경 안 써요. 근데 나한테 피해를 주는 죄를 졌다, 그럼 다시 냉혹해집니다. 이건 온유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이 타인의 죄를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서 막 정죄하는데 내 죄를 안 미워하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화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건 위선입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리키한, 아주 속기 쉬운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와 문제에 대해서 온유한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건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국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직분을 얻는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같이 회개합시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건 그냥 오버예요. 안 그래요?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자기 자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건 온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온유는 무언가, 그러니까 온유라는 마음 안에는요,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하면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합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온유함이 드러나는지, 온유함의 성품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묘사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2절을 여기 보여주실 수 있죠? 디도서 3장 2절, 이게 여기 보시면 됩니다. 2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쭉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은요, 그 근거를 말해줍니다. 근데 그 근거를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좋은 소식 모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좋은 소식 모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나쁜 소식이 나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 디도서에서요, 바울은요,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해야 한다. 너도 성도들을 향해서 온유해야, 디도는 목회자였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온유해야 되고 성도들도 서로 온유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복음의 나쁜 소식을 말해줍니다. 아니, 나와 디도, 너나 디도, 네가 목회하는 크레테 섬의 교인들이나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여기서 복음의 나쁜 소식을 기억하라고 하죠.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 다음 복음의 좋은 소식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자주 띄울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을 따라 중생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보세요. 여기 보면요, 복음의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훈련된다고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에 더 가깝게 알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장을요, 이렇게 생각해요.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걸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제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착한 일도 좀 더 많이 하고, 물론 신앙의 성장하면 더 많은, 그러니까 활동, 이전에 하지 않던 착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내 안에 자기중심성과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나의 진면목을 진짜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복음의 좋은 소식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고 계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토록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죄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잘못하게 한 그 죄를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회사에 가잖아요. 혹은 뭐 학교에 가잖아요.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나쁜 짓의 나쁨과 그 나쁜 짓을 한 인간을 보면서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없어요? 그렇죠? 너예요, 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 죄인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둘 다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인용문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루이스가 말합니다. 제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호감 주는 인간이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추한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그죠? 제가 저지른 어떤 짓들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무슨 파렴치한 감옥에 갔다 온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영문학 교수였다고요. 대체로 착한 삶을 살아간다고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수들이 저지른 어떤 짓들 또한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기독교의 스승들이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들이 늘 말했듯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런 구분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건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종종 듣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삐딱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토록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짓을 하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어떤 일이 밉긴 밉죠. 그렇죠? 여러분 후회하잖아요. 이번 한 주도 후회하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러야 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든 치유되어 나의 인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저런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내가 이해하기를 바라시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나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와 모든 정황과 모든 공감을 다 끌어내는 것처럼 이웃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온유라고 불러요.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부모님도 많으시고요, 자녀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실 때, 키우실 때요, 온유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온유를 가르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그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이제 막 대중화될 때 된 지 얼마 안 된 시대였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는 휴대폰을 처음 가졌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전화를 할 수 있어. PCS래 막 이러면서. PCS 모르죠? 젊은 분들 알아요? 모르죠? 모를 거예요. 90년대생들은 아무도 모르네요. 이따 2부 예배 때 신나게 놀려 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지혜로운 분과 함께 같이 이제 엄마예요 사실은. 엄마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어디 공공장소에 가가지고 뭘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그 공공장소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되게 짜증 나잖아요. 짜증 안 나세요? 저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시켜주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전화를 많이 놓쳐가지고 전화를 진동을 해놓으면 놓칠 수 있잖아요. 놓쳐가지고 낭패를 경험한 일을 많이 겪었을 거다. 그리고 너처럼 진동도 잘 느끼고 그리고 귀도 밝은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그런 말을 들으면은 왜 또 잔소리인가라고 보통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관용과 온유를 배우는 한 가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나도 잘못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세대들이 관용과 온유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신가요? 그럴 겁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요. 아까 제가 잠깐 요한복음 본문에 대한 그 스토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건 심히 부당한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하는데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단 말입니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여자가 잘못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잘못을 했습니다.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문맥과 이 그리스어 원문의 정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마도 10대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10대 중반이면 여성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면요, 굉장히 어린 여성이죠. 어린 여성이 어쨌든 간음을 했고요,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 남편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잘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세는 레위기 20장 10절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간부와 음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5절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을 봅시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갑니다. 그러게 여자만 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주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거대한 죄를 보십니다. 그렇죠? 어떤 죄를 보십니까? 한쪽엔 간음이 있습니다. 죄예요. 또 한쪽엔 뭐가 있죠? 또 한쪽엔 음모와 정죄와 그리고 속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죄인지 모릅니다. 이들은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눈에 띄게 걸렸기 때문에, 그죠? 이 여자가 죄를 저질렀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도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시나라는 문서에 기록돼 있죠. 보세요,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음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간음이 성립을 하려면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CSI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명의 증인이 그 간음하는 광경을 목격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 2명의 증인은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둘이 아는 사람이면 둘이 짜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모르는 그 두 사람의 증언과 내용이 일치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 간음을 하려고 하면은 간음하려고 할 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때 말려야 돼요. 말리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모든 형사소송법을 싸그리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어떤 한 여자를 정죄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땅에 딱 글씨를 쓰십니다. 뭘 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황상 아마도, 이건 많은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씩 쓰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의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하나씩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쓸 때마다 하나씩, 이정규 너 뭐 했잖아, 한 명 나가고, 뭐 박현진 너 인마 그러면서 한 명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대한 죄가 있습니다. 간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기와 속임과 정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과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고요 거대한 죄악을 마주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안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용서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정죄하는 사람을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한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나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웃는 낯을 만날 수 없게 될 겁니다. 예.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설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임무는 청중들 중에서 편안해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청중들 중에서는 죄책감과 죄의 문제 때문에 회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안식하게 해주어라. 그렇죠? 그리고 청중에게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 때문에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서 불편하게 해주어라. 이거였어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스라이팅을 잘하는군. 역시 목사는 사람들이 지 말을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잘했다고 하면서 인간을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죠. 좋은 의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의사 앞에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충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한번 해볼까요? 피도 뽑고, 그리고 소변도 좀 채취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사진 좀 찍어봅시다.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는 홀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의사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피 검사를 하고 뭐 또 찍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보니까 당신의 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나는 인정하지 않을 테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불편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럼 의사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런 약을 먹거나 혹은 이런 수술을 받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되는 과정은 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의사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불편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야, 이 지옥으로 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지점은요, 이겁니다. 이들이 자기의 죄가 다 들통났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분은 늘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 웃는 낯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은요, 죄가 들통난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다 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온 게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은요, 편안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양심은 다 편했을 겁니다. 저 여자만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이 불편한 양심의 사람을요, 편안한 양심의 사람들을요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불편한 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양심의 사람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만드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유해지는 비결은요, 그분 앞에 서서 불편해짐과 편안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그분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됨과 죄인됨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의사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서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는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커.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러니까 표시를 안 될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경멸합니다. 근데 그분의 용서가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쉽게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계속해서 경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더 경멸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죄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하는 이야기로 옮겨가면요,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방식으로 쉽게 경멸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C.S.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대할 때 무엇보다 자기 경멸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인간을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우울함과 냉소주의와 잔인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빛 안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은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웃는 낯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그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자유로워졌죠? 마음이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여자는요, 진짜 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변화된 성품을 갖게 된 게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을 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보세요. 이게 생각해 봅시다. 여자는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신이 간음을 범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 모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왔을까요? 어떤 몰골일까요? 옷이 일단 다 발가벗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아가지고 끌고 올 때 아마 폭력을 행했을 게 뻔합니다. 여자의 몸은 피투성이고요,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의 간음 때문에 자신의 남편에게 버림받을 게 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조롱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았습니다. 자신과 예수라는 남자 둘만 남았어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10절과 11절의 이 문장, 이 두 문장 있잖아요. 이 두 문장은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이 10절과 11절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자하고 예수님 둘만 나눈 대화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쓴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납받은 사람이라면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납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의 마지막 4장에 보잖아요. 그럼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요, 아주 싸가지 없이 아주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께 개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둘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퀴즈, 요나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요나서를 요나가 썼죠, 당연히.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을 요나가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었는지를 말해주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런 요나를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하면서 요나를 용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나는 그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동시에 자기의 죄를 보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기독교 교리만 혹은 목사만, 교회만 회의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회의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요. 네. 저는 이 여자의 마음이 회복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나는 용납받았어요. 더 이상 자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왜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요한복음 8장까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은요, 특히 레위기의 이 모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여자는, 즉 간음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7절에 보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돌로 치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로 치셨어야 했습니다. 죄는 죄고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걸까요? 예수님은 레위기의 말씀, 즉 죄가 있는 이 간음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씀을 어긴 걸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복음서의 끝까지 가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서의 끝에 보면요, 발가벗겨진 분이 나옵니다. 핏주성이가 된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바로 그분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질과 조롱거리로 그분을 버렸고, 이것은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광장에 끌려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마저도 그분을 버렸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인 취급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온유는 너무나 커서 죄인 앞에 섰을 때 죄인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자신의 것으로 가지시고 자신의 모든 의의 아름다운 옷을 죄인들에게 주실 정도로 온유가 큽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적용거리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내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완벽하게 낮아지시고 완벽하게 온유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릅시다.